아담 범죄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과 교제하자고 영성적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장벽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장벽은 무너질 수가 없었고,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얼굴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무 뒤에 숨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찾으셨지만은 또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고 도망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라고, 내가 바다 속에 들어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앞에 산다는 것은 복이고 하나님을 피하여 산다는 것은 엄청난 참으로 재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휘장 두 개가 있는데, 하나의 첫 번째 휘장은 무엇이냐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휘장은 성전 뜰과 이 성소 뜰, 성막 뜰과 그리고 이 성소를 구별하는 또 하나의 휘장이에요. 저는 이번에는 오늘은 두 번째 휘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휘장이라고 하는 말은 베일, 커튼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장벽이 생겨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마치 베일에 쌓여 있는 것처럼 되었다. 장막이 막고 있는 것처럼, 커튼이 막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고 하나님 얼굴 앞에 살 수 없는 그야말로 불행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겠습니까?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고 계명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지만 한 사람도 그것을 완성시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고 말씀하였고,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커튼을 열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이 베일을 무너지게 하실 분은 누구시냐? 이 장막을 무너지게 하실 분은 누구시냐? 이것은 결국 어떤 인간도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성인도 아니고 대단히 인격적인 사람들도 아닌 거예요. 아무도 이 베일을 무너뜨릴 수 없고 이 커튼을 열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베일에 쌓여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베일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베일이 열려서 살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먼저 말할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도, 그리고 이 베일이 갈라졌어도, 이 담이 무너졌어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놀라운 은혜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살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가 예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표현하느냐? 다 같이 교회 생활, 교회 생활, 교회 생활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을 교회 생활로 고백하며, 바로 그 교회 생활 안에서 가장 모범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도 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데 입으로도 시인했는데 행동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교회 생활로 표현되어야 하고 예배로 표현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휘장을 찢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다. 휘장이 15cm라고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두꺼운데 쫙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쳐져 있는데 그것을 위에서 아래로 찢는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장정이 막 달려들어서 이걸 수십 명이 달려들어서 이걸 찢는다 해도 찢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찢을 수 없도록 그렇게 조직을 잘 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찢을 수 없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하며 찢은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살 길로 생명의 길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휘장의 이미지를 말한다면 이것은 생명의 길을 암시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제 완전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라도 듣지도 않아요. 왜? 자식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남이 남 부르는 딴 사람 부르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았거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가 누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요? 자식의 목소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니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 주께서 나의 아도나이께서 나의 주권자께서 나를 온전히 책임지신 나의 주인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 그럼 나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의 주인은 우리 주인은 위대하시도다. 우리가 맨날 나의 주인은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나의 주인은 누구시냐?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아도나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아도나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를 힘입어 그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길이시다. 길, 이 말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이 나의 여정이시다. 나의 길이시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은 예수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은 가장 위대하신 분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안 무서워요. 산에도 나 혼자 가서 막 나무를 뜯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지. 나 뒷산은 안 무서운데요. 뒷산은. 근데 막 높은 산에 혼자 가려면 무서워. 누굴 데려가야 돼요? 임장로님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무섭지. 왜? 임장로님이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나의 여정 속에 함께 하셔서 나의 길을 완성시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찢어진 휘장은 허물어진 담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는 다 같이 예수는 화평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는 화목제물이시기 때문에 그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중간에 막혀있는 이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 다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말하면 옛날 처음에는 원래 하나였다. 그죠? 원래 하나였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갈라졌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였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할 수 없는 존재,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평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 육체로 그 모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이 애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사람과 사람을 하나님 다 함께 만드시고 교통하시고 말했던 그때로 다시 어게인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 오늘 여러분 다시 주님과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잘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는 한 번만 다시 하나가 됐으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범죄로 인해서 매일 갈라서잖아요. 아까도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는 왜 이렇게 분심이 일어날까요? 마음이 자꾸 갈라진다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한쪽으로는 속상한 마음이 있고, 한쪽으로는 기쁜 마음이 있는데 한쪽으로는 기쁘지 않은 마음이 내 안에서 항상 두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면서 막 울컥하더라고요. 울컥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은 어째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자꾸 분심이 일어날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기쁨이 충만하면서도 기쁨이 없어졌다 있어졌다, 왜 이럴까요?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조금 전에 이제 하나님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잘못하여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이 분심, 이런 것들이 다시 결합되어지는,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화평의 은혜가 오늘 주일에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영성적인 관계가 다같이 복원된다. 복원된다. 복원이 아니라 복원된다. 복원된다. 다시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회복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굉장히 친밀하게 같이 살고 싶어서 얼마나 멋진 동산을 지어주셨고 얼마나 많은 자유 주셨어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따먹는데 딱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과 갈라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갈라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 복원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담을 허물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수된다고 하는 말은
이제 부숴버린다, 으깨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막 부서지고 으깨지고 아주 형편없이 훼손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훼손된 관계가 정상으로 복원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길 원하며. 나 이런 감동적인 얘기를 하면 스스로 아멘할 줄 알았어. 응? 이 으깨진 관계가, 훼손된 관계가 예수님 때문에 복원됐다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벽을, 담을 예수님을 통해서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담이란 가다르, 벽으로 둘러 막았다 이거예요. 완전히 둘러막힌 벽을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는 순간, 그 몸이 허물어지는 순간 벽도, 아멘 크게 할 준비하고 와르륵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과 경험하지 못할 사람, 두 사람이 있다니까. 아까 얘기했지. 어떤 사람이 경험 못한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경험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성소 휘장을 짠 네 가지 색실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 색실 네 가지로 갖고 이 색실로 이 그룹을 만들고 장을 짜서 다 커튼을 만들어 짜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이 커튼을 짰습니다. 자, 청색. 이 청색이라고 하는 색깔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생명을 공급하시거든요. 그 무한한 생명을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은 끊어질 수 없는 생명이야. 끊어지지 않는 생명이고, 부족함이 없는 생명이고, 끝이 없는 한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한없는 생명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청색실의 의미가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색, 이 자색실은 왕권을 갖고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예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그의 통치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복지가 우리에게 다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 먹은 자가 듣게 되고, 앉은 뱅이가 뛰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는 이 복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복지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이 땅 떠나서는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홍색실이에요. 이 홍색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단번에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아무도 용서받을 사람이 없고,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입을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칭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흰색 하늘게 꼰 배실은 이제 부활하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 믿었어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아주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마른 뼈도 살아나고 죽은 자가 일어서고,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증인을 삼아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 휘장에 4개의 기둥이 있거든요. 이 4개의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이 조각목은 굵지가 않아서 이 기둥으로 쓰기는 사실 적합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적합하지 않은 이 조각목을 택해서 휘장의 기둥을 4개를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적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 성격이 딱 맞아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데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명도에 맞게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나를 그냥 부수기도 하시고 다시 재창조하기도 하시고 다시 만들기도 하시고 때려 부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대로 우리를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살면서 보니까 계속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쓰고 계시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절대로 내가 훌륭해서 내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오늘 사명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수고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했죠? 제대로 말했죠?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정금으로 싼 4개의 조각목 기둥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낮아지셨어요. 이건 비하신 분의 상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고 재림하실 예수는 완전히 이제 승귀된 신분이에요. 금으로 조각목을 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기신 분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조각목을 감쌌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조각목처럼 부족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귀하신 존귀하시고 영광 받으기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감싸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금으로 싼 4개의 조각목 기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탱하게 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치 조각목을 감싸고 있는 정금과 같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완전히 참으로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3번째 조각목은 이 부패에 저항하는 속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패하는 걸 굉장히 막고 부패 못하게 막 저항하는 이런 힘이 있다고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패에 저항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뭐에 저항하라고 조심하라고 한 게 있거든. 조심하라고. 이런 사람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2가지인데 이런 사람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대답을 안 하네.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건 누룩 교훈이라는 얘기거든요.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이냐? 사두개인의 개인들의 누룩은 이제 이 땅에서의 신체의 고통이 없는 완벽한 상태. 즉 이 땅에서 행복하고 쾌락하고 막 즐겁게 살면 그게 천국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현실주의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잖아. 어떤 여자의 남편이 죽었는데 형제가 7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둘째한테 갔더니 또 둘째도 죽고 기업 물으려고 셋째도 죽고 일곱째 다 죽었는데 천국 가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그렇게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 사두개인에게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늘 논쟁하죠. 무슨 내세가 있어? 무슨 천국이 있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여러분, 그런다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전 다른 게 없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신본주의 같아요. 신본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같아. 너무나 그냥 너무 열심히 많아. 맞박에도 써붙이고 술에도 써붙이고 막 문지방에도 써붙이고 문방에도 써붙이고 그냥 막 온 집에다가 막 율법을 다 기록하고 다니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지나칠 정도로 신본주의인데 진짜 신본주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이들은 다 같이 가면 쓴 신본주의, 가면 쓴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쓴 신본주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면 쓰고 그냥 속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겉으로만 잘 믿는 척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하라. 외식하는 것을 조심해라. 연극 배우가 되지 말아라. 신앙은 연극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외식적인 것들을 저항하고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반대하는 것들을 저항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사는데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우리가 계속 성장시키고 양육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성수의 기둥에 4개의 금갈고리가 있거든요. 이 지성수의 휘장을 생각하는 4개의 금갈고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 피 묻은 손으로 다 움켜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무나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야. 왜 움켜쥐고 계시느냐? 주님께서 나를 딱 붙들고 계시면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손을 날 붙들고 계신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 붙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이 붙들어 주니까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손이 우리를 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성소에는 휘장 위에는 이 정교하게 천사들을 다 그룹들을 순을 놓거든요. 천사들을 이 천사 말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부름 보낸 천사들을 휘장문에 다 이렇게 이 수를 놓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천사를 왜 우리한테 심부름 보내실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심부름을 보내더라고. 보내지 심부름을 언제 보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천사를 심부름 보냈잖아.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러면서 덤으로 돌이 되면은 네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거까지 해줬잖아. 그러니까 덤이 따라온 거야.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들 낳을 것이다. 하나님 계속 천사를 보내. 또 소돔 고모라에 살고는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가 가잖아.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가자. 왜 갈까?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라크,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자들 어떻게 보내시느냐? 물론 여러분 천사가 와서 딱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삶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병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환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모든 삶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그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김영희 목사를 심부름꾼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아까 찬양 불렀잖아.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기대한다고. 기대 맞지? 하도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가물가물한데 저 기대 같은데 내가 그래서 가만히 들어가 기대야. 응?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주님 모습 분해 그게 포인트야. 하나님께서 우리 눈 속에 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기대할 만하다 이 말이야. 응? 그게 포인트야. 우리 그거 그냥 빼놓고 불렀지. 내가 작사를 했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작사를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굉장한 기대를 갖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 한마디 쫙 하면 천사들이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예의 하고 막 일을 하는 거야. 우린 예의를 아멘으로 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그러면 천국에서 아멘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거야. 그것이 말씀 선포야. 여러분 이 주일날 말씀 선포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을 그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이래야지. 그래야 아멘 할 때마다 천사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또 아멘 하면 또 막 움직이는. 한번 아멘 해봐. 다시 한번 세게 일사불란하게. 나 같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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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천사가 막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거든. 아니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그죠?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자식이 없을 때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그가 기업 물을 자를 찾는데 더 유력한 자를 찾기 위해서 쉬지 않고 찾아요. 그가 포기한다고 하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룻이 누구를 낳아요?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쉬지 않고 일하신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낮이나 밤이나 계속해서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기를 원하는 뜻을 갖고 계신다. 의지를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간절한 소원을 갖고 계신다. 내가 원하는 그렇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맞죠? 그 원하는 소원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내가 원하는 누굴 부를까? 혜영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것. 혜영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원대한 소원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복덩어리가 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계신 꿈이 내게 반영된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려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수종들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성막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찢어진 성소 찢어진 그 휘장 안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생명의 길 앞에 온 거예요. 구원의 길 앞에 온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